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배당과 또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십계명을 함께 말씀으로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원래 원 의미들을 또 보여지는 1차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부모에 대해서 이 악한 세대가 말세가 될수록 부모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있는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부모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어서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오늘날 어떻게 더 적용해야 하는가, 그 적용의 범위와 그리고 그 악한 부모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악한 권위자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제 해왔던 것처럼 십계명을 같이 읽어보거나 외워보면서 출발을 하겠는데요. 1계명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높여주는 이러한 믿음의 삶의 원리가 십계명 속에 있다. 그래서 모든 항목은 우리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큰 원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5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이 적용의 범위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들이, 그리고 이 성경에 연구한 내용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가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5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이 여러 그 가르친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함께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하이델베르크 문답에 보게 되면 이 5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제5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5계명이 요구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 내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권위자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실성을 보여줄 것과 마땅히 권위자들의 선한 가르침과 훈계에 순종함으로 복종해야 할 것과 권위자들의 연약함과 단점도 인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권위자들에게까지 확장되고, 그들에게까지도 존경과 사랑과 성실성을 보여줘야 하고, 그 권위자들의 선한 가르침 훈계에 순종과 복종하는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그 우리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종교개혁가들이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함께 모여서 이 성경을 전체를 연구하면서 10계명, 5계명에 나오는 이 부분을 또 함께 연구하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24문, 대요리 문답 124문에 보게 되면 제5계명에 있는 이 부모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출발했던 올 인류가 하나의 가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가정의 원리처럼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부모님과 같은, 또 큰 형님과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혈연과 같은 관계처럼 그러한 관계 선상에서 그 관계를 이해하면서 또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세상에 있는, 아니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어머니 아버니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들까지도, 그 권위자들까지도 부모라고 칭해야 하는가?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 125문 대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해야만 하는가라고 그 질문하는 것에 답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부분도 그냥 우리 선조들의 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육신의 부모같이 그 몇몇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려 합니다. 아멘. 예. 자,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영화로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책임들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또 부모와 같은 자세로 이렇게 부드럽게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 따라가는 사람, 아랫사람들은 이렇게 윗사람들을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바른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주 옳은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적용 범위, 이미 이제 힌트를 줬지만 좀 더 5계명에 그 적용하는 그 적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요리 문답 126문항에서는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5계명의 일반적 법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자들로서 상호 관계에 있어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5계명이 단순하게 부모님에게 아니면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사회,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자녀나 또는 성도나 아니면 백성들 아니면 이 사원들이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나 일반 사회의 구성원의 지도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적용 범위가 자녀들에게만 적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 아랫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와 권위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아니 되시는데요.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잘 이해했던 사람이 역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기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준 5장과 6장 내용, 특별히 6장에서 이 10계명의 5계명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다 앞에 띄워드렸으니까 함께 보면서, 자, 먼저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그대로를 다시 반복하죠.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 백성이나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나 그 10계명의 원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적용해서 이 바울이 해석하면서 말씀을 또 풀어주고 있는데 6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5계명에서 우리는 부모님만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더니 그 말씀을 더 뛰어넘어서 부모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당신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또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괜찮습니다. 애는 우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자, 그냥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가르치지 말고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어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어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겠나요? 예. 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 10계명 5계명을 또 해석해서 좀 더 확장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는 나라의 국가에서든 리더들, 세우신 그 지도자들에게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리더들, 부모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의 리더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게 하듯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섬길 때 죽게 하듯이, 부모님을 섬길 때 죽게 하듯이, 그냥 육체에 그냥 억지로 하지 않고. 자, 그런데 이게 종들에게만 하신 명령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희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 상전들아, 가정의 부모님들, 교회 목회자들, 아니면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교회, 국가의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움받으신 그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협박하지 말래요. 목회자가 성도 협박하지 말래요. 성도님들을. 직분자들이 성도님들 협박하지 말래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국민을 협박하면 안 돼요. 회사의 오너가 아니면 중간 리더가 위협하면 안 되고 협박하면 안 돼요. 원리를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상전이 아니야. 네가 지금 육신의 상전.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이
상전으로 있을 수도 있고 종으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부모의 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녀의 자리가, 이거는 우리는 일생 동안 중첩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렇지요? 모든 관계 속에서 이거는 중첩된단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 너희의 상전이 있다. 누구예요? 우리의 상전이 누구시죠? 예, 진정한 상전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상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너도 순종해야 할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한 리더가, 아니 부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회자가 사랑으로 그렇게 성도님들을 품고, 직분자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또 이 세상의 국가의 통치자들이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순종하지 않겠고, 어느 성도가 그 집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겠고, 어느 자녀가 순종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도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똑같이 성경이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생명 걸고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라. 아니 그러면 어느 아내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어느 아내가 그 자신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사랑하는 남편의 그 지도나 결정에 순종하지 않겠냐. 뭐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 같은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 이 적용 범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 5계명을 주신 목적,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신 부모님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적용점을 넓혔을 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이것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기독교 강요라는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는 칼빈이 이 5계명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읽으실 때 그냥 한번 집중하셔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칼빈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존경하며 경의와 순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 윗사람을 인정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교훈은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항상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인간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가장 인자하고 미움도 받지 않는 혈연적인 부모를 세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칼빈은 하나님께서 세운 창조 질서를 보호하고 그것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세우시고 권위자를 세우셔서 질서를 찾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부모님, 리더들을 세워서, 권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섭리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의 본질,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자리까지 앉고 싶어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조금 성장해 보면, 좀 배우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도 배워오면 배워와서 엄마, 아빠 이거 내가 가르쳐 줄게. 이제 벌써부터 이제 물론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혈연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조금 자기가 좀 안다고 하면 권위자들 위해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또는 내가 지도하려고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러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해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오해 없이 배울 수 있는 그 부모를 세워서 그 부모의 부드러운 그 지도력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리더들에게 대해서, 이 땅의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들을 훈련케 하시는 것이 5계명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칼빈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 5계명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과 점점 멀어져 가요. 이 시대는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치 권위를 깨트리는 것이 개혁적이고 아주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문화가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속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마귀가 사람에게 와서 계속해서 사람을 속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게 변질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나 사고 속에 이러한 약간의 혼돈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악하게 이해하도록 만들고 역사한다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권위자, 최고의 권위라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는 아름다운 것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나와서 그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너한테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해? 정말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걸까? 정말 너를 위해서 그런 걸까? 아닐걸? 너 정말 죽을까? 그렇지 않을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 못하게 막는 걸걸?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해석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 타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권위를 악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신앙인은 권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게 보아야 하고 우리는 권위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질서가 뭐냐? 질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질서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밥은 우리가 아무 데나 담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기에 담지 않습니까? 국은 국그릇에서 담지 않습니까? 과일은 대접에, 반찬은 대접에 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편안하고 질서가 잡혔다고 보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바로 알고 그 자리에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권위를 깨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인이 예수님께서도 깨트리고자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였습니다. 권위주의는 깨트려야 하고 권위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어떤 의식을 심어주느냐? 권위주의와 권위가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속는 겁니다. 마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권위주의를 깨뜨리고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성도는 지혜롭고 아주 방향을 잘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세우고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가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자의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로서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셨느냐? 그 주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피조물인 우리를 만든 도구처럼 이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친구의 수준까지 올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리다가 이용하다가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복을 누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마귀도 영적 권위자입니다. 그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부려먹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다가 나중에는 죽이고 버려버립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마치 마귀가 자신이 하는 그 행동이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권위자가 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속이도록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실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 행위를.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권위자들, 부모님이나 또는 목회자나 아니면 우리 직분자들, 교회 안에 직분자분들이나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국가의 지도자들, 모든 영역의 리더들, 권위자들이 한 성경의 모델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그 힘을 가지고 사랑으로, 온유로 세워가고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으시겠죠? 문제는 마귀를 닮은 권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권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는 정말 따뜻한 분이잖아요. 오해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참 험악하게 굶겨서 학대해서 막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악한 목회자 분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본인의 상처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내 말 안 들으면 병들게 되고 문제 생긴다. 성도님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 지도자가 헌법도 무시하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마귀에 속한 마귀가 그 짓을 하는데 자꾸 바르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보도록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악한 권위가 있고 악한 권위자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그 악한 권위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또 있어요.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부분도 제가 적용이지만 아주 원리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비추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예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권위자, 예를 들면 악한 부모님이에요. 학대해요. 자녀를 착취해요. 폭력을 행해요. 정신적으로 린치를 가해요. 목회자가 그래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또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 제가 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먼저는 마음의 적인 건데 그들의 헛된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권위자들의 잘못된 권위의 사용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고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이라면 그들의 헛된 저주, 성경적인 표현이라면 헛된 저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이 말씀을 제가 잠언서 26장 2절 말씀 예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까마귀가 와서 쪼아요. 독수리 새끼의 밥이 돼요. 저주받는다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악한 부모들은, 어떤 악한 부모님들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녀를 억압해요.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되겠어? 성경 못 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저주하신다겠어? 그 저주를 심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그 두려움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일까요? 아니죠. 마귀의 권위죠.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시험하거든요. 목회자들도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아니, 다른 성도의 잘못 때문에 분노의 감정에 사무쳐서, 아니, 그들은 다 밖에 있는데 안에 있는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분들을 대고 매일 저주받을 때야,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해요? 까닭 없는 저주. 아니요, 참새가 헛도는 것처럼, 제비가 휙 날아가는 것처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처벌하세요. 그거 믿으시죠?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자기 자녀가 속상했다고 저주하겠어요? 그 태도 자체도 점검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가정이나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거 잘못된 저주니까 나한테 임하지 않아. 내 말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담대하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또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그 저주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약간의 차이가 있죠. 회사 같은 데서 직장 상사, 내 상사가 그 힘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교수님이 이번 학점 받으려면 우리 집 와서 빨래 좀 해야 될걸? 빨래 하러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예. 근데 사실 안 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 권위가 잘못된, 그 권위를 잘못되게 쓰는 예입니다. 설사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을 당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지금은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그 권위의 요구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 그래서 예전에 이전 세대, 우리 세대가 아닌 뭐 저희 세대도 그런 게 있었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거든요. 이번에 영화 DP라는 우리나라 넥스플릭 하여튼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DP라는 영화가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저희나 우리 선배 때 영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 군대 생활 내용인 줄 알았더니 지금도 10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병가 사가 병간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버젓이 해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못해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적용하기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원리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아주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 그러면 신앙인들이 여기에 부분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겪는가 보니까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해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저주가 있어요. 그렇죠? 셈, 함, 야벳,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발개벗고 잠들었어요. 주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장 먼저 봤습니까? 함이 가장 먼저 봤잖아요. 아니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빨개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는데 그걸 함이 보고 나서 깔깔깔 거리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보고 나와서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봐봐 이런 일이 있었어 참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도 그 형과 동생은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옷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노아가 깨자마자 적반하장처럼 화를 내면서 그냥 함을 저주하면서 그냥 함의 아들까지 손자까지 저주하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실제로 함의 자손들이 2000년 동안 노예의 자손들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봐라 권위자에게 이렇게 대항하고 이렇게 잘못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저주하면 권위자가 저주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심어져 있는 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서 까닭 없이 노아가 그렇게 했겠느냐?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들으셨다는 건 까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까닭이었느냐? 평소의 자세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평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한 태도가 있었고, 함과 가나안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그 마음에 공경하는 태도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잘 지혜롭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적용점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잘못된 태도가 튀어나느냐? 권위자의 실수가 있었을 때. 권위자가 실수했을 때 그 악이 터져 나온 겁니다. 왜? 정당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 권위자를 비난해도 그 정당하시니까 라고. 그런데 평소에도 공경했던 야벳과 셈은 어떻게 했다고요? 뒷걸음쳐 가서 덮었던 거예요. 허물을 덮고 끝까지 인내하고 권위 아래서 권위자를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함은 그 가나안 손자는 어떤 태도를 취했냐? 평소에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권위자로서 실수가 없을 때는 그 속내를 드러내지 못했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니까 이럴 줄 알았어. 잘난 척하더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하겠어.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권위자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너무나 심각하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는데 사실은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권위자에 대한 평소의 태도가 문제였고 그 생각이 잘못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권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도 보니까 자녀들한테 꾹 참고 있다가 두고 보자 하다가 한 번에 팍 터뜨렸는데 옛날 얘기까지 다 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자녀한테 지금 있는 그 일이 아니라 15년 전 일까지 끝내내서 또 상처를 또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시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권위의 자리를 와 그 행위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권위자가 잘못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할 때는 이것은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하도 그 바른 권위에서 나온 그 명령이나 요구라면 부모 자녀들은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권위자의 잘못이 실수가 터져 나왔을 때도 함과 같은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히려 샘과 야벳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덮어주고 인내하고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현직이니까 제가 현직을 예를 들겠습니다. 대통령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세우셨다고 믿죠. 지난 정부에 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정부에도 보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법을 초월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대통령의 직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대통령의 이름을 문재양,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부르지 않습니다. 문재양이라고 하거나 예전에 대통령들 더 심하게 했었죠. 그렇게 하면 속 시원해 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한 가지 더, 시간이 지났지만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는 그럼 이 관계 속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악하게 굴어요. 그 권위자가 그 힘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모님이 너무 학대해요. 그 목회자가 너무 저주하고 너무 악하게 굴어요. 근데 모두에게 그러진 않아요. 그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밖에서 보면 다른 목사님, 다른 성도, 다른 밖에 있는 분들은 너무 훌륭하세요. 그런데 안에서 보니까 성도님들은 막 골마요. 늘 저주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밖에서는 누가 만나면 이러는 거예요. 야, 너희 아빠 엄마, 너 그런 아빠 엄마 만난 거 너 행복한 줄 알아? 근데 애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망가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같이 있으면 왜 안 되느냐? 죽게 되거나 죽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으면 죽이거나 죽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도망가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앙의 관점입니다. 권위자가 그 악을 행할 때 그럼 대항하는 것보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 권세를 그 위에 계신 권세자가 반드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를 위해서 그 안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지만, 그런데 같이 있어서 도저히 죽게 되거나 죽일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 제 말이냐?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굉장히 형편없게 보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보니까 신앙이 형편없는 거지 능력으로는 다윗과 버금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안에 다윗에 대한 시기와 분노와 악의가 딱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그 18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쫓겨나가요. 근데 그 시기심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던지 그날은 이 다윗, 수금을 타러 온 다윗에게 단창을 2번이나 던져요. 그 다윗이 피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미 그때 어땠어요? 골리앗을 이긴 용사예요. 더 젊어요. 창을 뽑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럼 다윗은 창을 뽑지 않았고 던지지도 않았어요. 피했어요. 근데 사울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에 대한 미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력도 탁월했어요. 전투에 나가면 항상 승리했어요. 그는 아주 검소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믿어서 다윗이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의 거짓말을 다른 사람이 다 믿어줬어요. 다윗이 배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그래도 이 사람이 영악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죽이지 말고 은밀하게 죽이자고 날 사야 되는데 나팩 이런 것처럼 이거 사올 게 없어, 너 가져올 게 없으니까 블레셋 그 머리 블레셋 원수의 목을 100명만 치면, 그러니까 귀 10개, 100개 가꾸면 충분한 예물이 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전투에 나가서 죽게 만들려고 계략을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와요. 이제 사위가 됐어요. 이제 사위까지 됐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사위까지 된 거예요. 왕의 족보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또 악령이 들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러 왔는데 또 창을 들어서 다윗에 던졌어요. 자, 이제는 왕의 사위까지 됐어요. 그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울에게 창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모든 오해와 음해를 들으면서 10년을 도망 다녀요. 같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되었거나 죽이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적용을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한테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가운데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군대까지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러 와요. 그런데 마침 다윗과 그 600 용사가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이 잠을 자러 왔는지 용변을 보러 왔는지 혼자 몰래 들어왔어요.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사람도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2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5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5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참 놀라운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2번도 아니고 내가 가서 창으로 찌르면 하나님께서 원수 갖게 되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 창조의 질서,
5계명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뱉는데, 왜 나중에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 옷자락을 뱉는데 그것 때문에도 찔려 하는 게 다윗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26장에 가면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그와 동행했던 아비새가 잠자고 있는 사울을 한창에 깰 수 있다고 할 때 그 26장 9절에서 다윗의 아비새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비새야,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참 안타깝지만 이 적용점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히틀러 치하에 있을 때 독일의 많은 교회들, 90%의 교회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히틀러는 독일의 부흥과 독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을 때 본헤퍼는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 미치광이를 운전대에서 밀어내야 한다 하고 목사지만 그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느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과 적용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또 저의 심령 속에서 이 5계명을 적용하고 할 때 먼저 저와 여러분이 권위자의 위치에 서 가면 갈수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셔서 사랑과 온유와 섬김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이렇게 잘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좋은 이러한 권위자들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위 아래에 있을 때 특별히 내가 그 권위 아래에서 고통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기도하며, 그리고 끝까지 그 권위의 자리는 우리가 해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모른 척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뜻이 그건 아닐 것이다 라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인정하다 어느 순간 나도 닮아가서 똑같은 그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악을 당했어도 내 때는 그 악을 끊을 수 있는, 내 때가 돼서는 그 악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한 모든 분들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5계명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해석과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그때그때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